좀 더 얘기할 거라 그건 이 PPT를 준비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모든 걸 이제 진행하게 돼 넘겨주시면 김모아 간사입니다. 네. 이 경건훈련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명 올 거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약간 제 마음에 되게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회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나눌 때 제가 좀 더 은혜롭게 전했다면은 좀 더 많이 올 텐데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다음에 더 회원들한테 좀 더 친하게 대했더라면 더 많이 왔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다음에 IDT 했던 이력을 보니까 그 전에 내역을 보니까 이제 IDT라는 걸 자각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금요일에 끝나고 항상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온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것도 뭐 깨닫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뭔가 잘 되고 적으면은 잘 안 되는 거다라는 거는 약간 성경하고는 거리가 있는 고정관념 같아요. 그건 조직의 논리고 일반 조직 논리는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이 굳이 12제자를 뽑으셨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물론 구약의 야곱이 12아들 낳았기 때문이거든요. 아들 그 12 이스라엘 지파를 따라가는 이제 12제자를 뽑으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 야곱한테 애를 20명이나 뭐 100명이나 이렇게 낳게 했으면 되는데 왜 12를 낳으셨을까 이 생각도 하고, 뭐 기드온이 이제 3만 명 데리고 있었을 때 다 추려낸 것도 생각하면서 일단 온 사람들이 중요하고 몇 명이 왔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다면은 이 중앙대 학교 안에 충분히 캠퍼스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덜 따뜻하다고 해서 사람 숫자가 적어서 덜 따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 훈련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우리 기도학생회가 이 경건훈련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회장단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처음에 임기 시작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사역 방향을 정하시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새롭고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내실을 다져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셨을 때 결론이 내실을 다지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양육자를, 새로운 3학년 양육자를 세워야 되는 과제가 있고, 또 2020년 신입생 전도에 힘써야 되는 과제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을 때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또한 말씀과 기도의 습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회원들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게 습관화가 좀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우리 기도학생 연합회에도 습관화를 돕는 뭐 BC나 아침 기도회가 있지만, 근데 방학은 또 다르잖아요. 방학은 그걸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향의 습관화를 돕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우리가 이 IDT를 계획하고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저는 한 장 넘겨주시면,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이제 2019년을 다 경건훈련에다가 다 넣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2019년에 받았고 가졌고 배웠고 이런 것들을 다 짬뽕은 아니고 짬뽕보다는 비빔밥에 이렇게 밥을 만들듯이 다 쑤셔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학생 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첫 번째는 다 알잖아요. 같이 갔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PTS라는 건데, 저는 이제 목회자 학교라고, PTS가 어려워요. 하여튼 목회자 학교라는 곳인데, 여기 보이실걸요? 살짝 보면. 목회자 학교에서 저는 이제 2019년도에 제가 가끔 목요일에 안 나왔을 때 그때 저기에 가 있었던 겁니다. 가서 이제 8가지 과목을 배웠었고, 밑에 빨간 줄이 쳐져 있는 저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이 이번 경건훈련에 영향을 끼친 심희지대한 공헌을 한 과목이에요. 이제 우리의 기도 파트는 사실 저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베이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강의 내용이 완전히 제 거가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PTS에서 2019년 동안 배운 것들을 잘 이렇게 짬뽕 시키다가 잘 소화하다가 이렇게 이 경건훈련에 넣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3P 바인더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게 제가 만든 바인더들이었는데 이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은 기록의 중요성이랑 그다음에 그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건가,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3P 바인더는 이 얘를 데려오게 된 가장 큰 계기입니다. 네. 그냥 재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재본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얘를 쓴 이유는 아까 우리가 종호 형제가 끼웠던 것처럼 그 자료를 쉽게 넣고 뺄 수 있어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게 괜찮다 생각하시면 물어보시고, 그 밑에 띵크와이즈라고 있거든요. 저게 마인드맵 플러스 플래너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양장님은 저랑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사역 나눔 혹은 그거 할 때 좀 보셨을 텐데 저게 되게 깔끔하고 체계적이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우리 조직도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사실 저는 몰래 우리 조직도 보면 회장, 뭐 관장, 양장, 선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저걸로 만들면 더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혼자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 과목 안에서 이 자료집을 만들 때도 썼었고 사실 그 다음에 뭐 저렇게 이제 오늘 OT 때도 얘기할 거지만 여러 가지 뭐 쉽게 요약하고 이렇게 딱 한 그림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도구로서 잘 쓰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저는 이제 2019년 동안 또 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버크만이라는 걸 했어요. 이거는 자기 인지, 그러니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진단 도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네, 제가 여기에 보면 뭐 이제 자기 개인의 흥미, 또 자기가 남들에게 보이는 평소 행동, 또 그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욕구, 그다음에 그 욕구가 충족 안 될 때 나타나는 안 좋은 행동인 스트레스가 뭔지 알려주거든요. 이걸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만들면서 보니까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서로 만들거나 체계를 잡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제 흥미입니다. 여기에 이게 흥미거든요. 이걸 진단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이걸 진단하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꽤 괜찮은 도구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진단을 배우고 나서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을 약간씩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조금씩 파악이 되더라고요. 근데 파악 안 되는 분도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눈으로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다가 설문 내용을 넣고 결과를 뽑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해줘요. 네. 그런 식이어서 근데 그냥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감은 잡고 있습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얘에 대해서 좀만 더 플러스 알파로 하자면 뭐 MBTI나 디스크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진단 도구들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분야만 딱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버크만이라는 진단은 되게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크게는 두 개 틀인데 내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가 첫 번째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걸 알려줘요. 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걸 알면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점도 알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일할 때 내 장점도 알 수 있고 일할 때 내가 못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아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로에 나는 뭘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안 잡힌다 이러면 요걸 하면 이제 좀 깔쌈한 거는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네. 한 장 넘겨주시면 이걸 쓰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일반 대기업들이랑 공무원이랑 이런 데서는 되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미 저는 몰랐습니다. 네, 모르고 그냥 어쩌다 하게 됐는데 이미 뭐 많이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좀 재미있는 거는 CCC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CCC 저도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간사님들이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교단체 간사라고 소개하니까 기도학생에는 모르죠. 네. SCM 잘 모르시는데 근데 CCC에서는 굉장히 제가 갈 때마다 꼭 있었어요. 한 분씩 두 분씩 꼭 와서 이걸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진로 방향을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학생들에게 약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구나 이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회원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장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해보고 좀 나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얘를 소개를 해봤어요. 한 장 넘겨주실래요? 이제 계획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서를 보시면 우리 훈련 목표는 아까 봤던 대로 우리 경건 생활의 습관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일정은 다 아시다시피 월화수목인데 중요한 거는 수요일은 여기서 안 해요. 네, 수요일은 센터 가서 해야 돼요. 방중 예배 드리거든요. 수요일 날. 그 대학교에서 수요 캠퍼스 예배 드리잖아요. 방학에도 드리신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에는 센터에 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소에는 대학교에 여기서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OT 때만 여기 제가 서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의, 기도나 뭐 말씀 연구나 할 때는 다 여기로 갈 거예요. 네. 제가 전에 앉아봤는데 불편하죠, 회장님? 필기하기 불편하죠? 네, 이거 불편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쪽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 대상이 개인 경건을 습관화하고 싶은 기동학생의 모든 회원, 네, 모든 회원인데 아직 덜 왔어요. 네, 올 겁니다. 네. 올 줄로 믿습니다. 네. 훈련비는 10,000원이고요. 네, 10,000원을 나중에 나올 거예요. 제 계좌에다가 써주셔도 되고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장 넘겨볼까요? 시간표는 이렇게 짜져 있는데 오늘도 사실 첫 시간은 밑에 보시면 조별 모임 및 나눔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비 타임이에요. 네. 예비 타임. 혹시 빵꾸 날까봐 예비 타임 만들어놨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이 시간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의는 한 50분 혹은 60분 그 정도 이내로 1시간 안에는 끝내려고 하고요. 더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네. 힘드니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은 강의를 듣고 실습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안을 만들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배우고 나서 바로 실습하고 또 배우고 실습하고 이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실습이 없어서 상관없거든요. 근데 말씀 연구가 강의 60분, 실습 피드백 60분 이렇게 잘라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를 듣고 실습을 바로 하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그러니까 1월 16일 목요일이랑 22일 수요일에는 그 성경 연구는 강의가 아니라 온전히 다 실습으로 때웁니다. 네, 그래서 실습한 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그룹 나눔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시간표는.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강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있는데 약간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좀 그림을 보면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배울 텐데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배우는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배울 때 우리가 이거 다 달라고 하면 드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절 찍는 거요? 고마워요. 네. 네. 주기도문으로 배우는 참된 기도인데 주기도문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배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게 사실 주기도문이에요. 네, 나중에 본론에서도 배울 테지만,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워야 되는데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중간에 껴 있어요. 주기도문이.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위치가 다르긴 한데, 그건 이제 산 위에서가 아니라 평지에서 가르치셨다고 하거든요. 누가복음은. 근데 이제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 산상수훈 안에 끼어 있고요. 그러면은 그 산상수훈 안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 부분 안에서 이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오늘 배울 거예요. 아마 오늘 이제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로 제시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안에서 기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도가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말씀하셨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오늘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기도의 정의,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정의와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방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태도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할 때 이제 외식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세부적인 기도를 할 때 어떤 거를 유의하면서 해야 될지 좀 이 강에서 이제 내일이죠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의 내용을 배울 겁니다. 내용은 주기도문이 내용이에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되게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인지를 잘 안 하고 그냥 일단 주문 외우듯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3, 4, 5, 6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뜻이 어떤 뜻인지 알면 우리의 주기도문을 알면 우리의 다른 기도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주님 제게 남자친구를 주소서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네. 약간 이제 깨닫게 될 거죠. 네. 제가 많이 했어요. 네. 네. 제가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기도의 정의와 방법, 내용을 배운 후에 기도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타인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이 과에서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인가, 신자는 어떻게 맺는 것인가를 7강에서 설명할 거고 8강은 이제 실천이에요. 그래서 8강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형식은 아니고요. 8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논의와 토의를 할 거예요. 여러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자면 대표 기도를 할 때 적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안 적고 해야 되는가 고민이죠. 네,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 실천 사항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네, 우리 기도학생 연합회 대표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네,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격이나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막 얘기해보고 뭐 기도는 몇 분 해야 되는가? 네. 가끔씩 교회 대예배 드리면 기도 10분 하는 분들 계세요. 저도 한번 당해봤거든요. 제가 설교 때. 네, 그러면 설교가 짧아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도는 도대체 몇 분 해야 되는가? 식사 기도는 도대체 누가 해야 되나? 식사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거고, 그럼 이게 이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실천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월요 기도 모임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기도 모임 때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 월요일 4시 15분 어차피 다 나오시겠지만 네 하여튼 네 그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약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데 훈련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련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10시 타임이잖아요. 10시 타임이면 한 9시 50분까지 알아서 기도하세요. 네. 알아서 먼저 오실 수 있는 분은 먼저 오셔서 기도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도를 못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오면서 기도하는 거죠. 오면서 주님 오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네. 오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네. 그냥 이거는 적어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찍 와야 되니까 일찍 오게 되고 일찍 와야 되니까 아마 이때 기도를 또 하지 않을까. 새벽에도 하겠지만 네. 이때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는 또 각자의 삶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계획했을 때는 30분 정도 우리 기도 시간을 넣으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네, 근데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네, 시간이 안 나서 이걸 약간 뺐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 9시 50분까지 알아서 네,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깜짝 넘겨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이 아니라 말씀 연구라고 썼었는데 원래 연구라고 이제 할 거예요. 저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묵상인데 이거는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입니다. 아까
아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공부했던 교재예요. 네. 기도했을 때 공부했던 교재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은 이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실상 이 책에서 두 줄 빼고 다 가져왔어요. 두 줄을 고쳤어요. 최 박사님 고치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니 근데 납득이 돼가지고 저도 듣고 보니까 너무 메말랐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줄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여기로 들어왔어요. 네. 여기로 들어왔고 그 책 서론 맨 서론에도 썼는데 사실 우리가 책을 사는 게 맞아요. 책을 사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책을 열로 이식을 했습니다. 출력을 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실천해 보시면은 그 훈련 중 연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이죠. 처음에 제가 이걸 기획안을 짰을 때는 그 주 단위로 훈련을 하는 거라서 이제 본문이 달라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월화수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문을 하나로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퐁당퐁당 뛰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하시다 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 본문 하나를 다 여기다 낑겨 넣으면 종이가 약간 너덜너덜해져서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책이 없어요 지금. 그 인터넷에서 사야 되는데 책이 그 판매 목록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 하자 해서 제가 고생했습니다. 네, 제가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네, 이 책을 우리 강의하는 이 책을 가져온 거라는 거. 네, 이런 것도 미리 말해야 돼요. 네. 서로는 이제 말씀 묵상, 이 말씀 연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는 그 기초편이 있고 심화편이 있어요. 앞에 1, 2 그러니까 이 책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강의 기준으로는 1, 2, 3강에 하는 내용이 기초편이에요. 네, 기초편이고 그다음에 우리 강의 기준으로 5, 6, 7에 아니 5, 6, 8 네, 7은 실습이니까 5, 6, 8강에서 하는 내용이 심화 과정이에요. 네. 그런데 심화 과정인데 이제 다 웬만하면 다 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떼고요. 사실 이 강의안에서는 원래 강의안에서는 기초편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기초편을 잘 하면 된다. 심화를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영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진짜 기초편만 할 거예요. 저는. 네. 1, 2, 3강 내용만 계속 막 돌리고 반복시키고 그럴 거거든요. 진짜 근데 1, 2, 3강 그 2, 3, 4강 저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쉽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 성경은 쉬워요. 네.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따가 강의할 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초편과 심화편이 있고 자세히 읽기 아는 것 중심의 연구가 이제 기초편은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실습을 이제 그 두 개에 대한 실습을 2강, 3강 때도 하지만 4강 때 더 아예 집중적으로 통으로 또 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심화편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심화되는 관찰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심화편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실습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 묵상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가 바로 DBS라는 방법론이고 이게 8강에서 마지막 시간에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은 우리가 실습은 어떻게 하느냐 훈련 중에도 연구를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토대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훈련 중에 나누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훈련 중에 이제 그 나눔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룹 나눔이에요. 그룹 나눔. 이제 연구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건데 그룹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혼자 이렇게 쫑알쫑알 연구만 많이 해가지고 하는 거는 한 절반 이하, 네, 절반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여러 사람과 모여서 나눔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눔을 하면은 되게 좋아요. 집단 지성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눔을 이제 실습 때 4강하고 7강 때 할 거고 개인 묵상은 이제 각자의 삶에서 하시고 또 각자 큐티 책으로 하시고 또 개별 나눔은 이건 이제 그냥 개인적인 나눔은 뭐 기도 모임이나 교회에서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 묵상 실천을 할 거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제 부탁 사항이 있는데 훈련비를 납부해 주세요. 네, 네. 계좌번호 저거거든요. 네. 이거 원래 쓰는 계좌 말고 다른 계좌에서 네, 지금 해주셔도 되고 천천히 해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네. 훈련비 10,000원입니다, 여러분. 네. 아까 저 간식 샀는데 12,000원 나왔어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버되면은 제가 다 땜빵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먹는 거 그냥 편히 많이 드세요. 네. 제가 먹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많이 드세요, 많이. 네. 그래서 훈련비를 납부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기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있었나요? 아까 그 밑에 적어놨는데 맞아요. 시작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은 이혁기 목사님이 하시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강의를 이제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경건훈련 그 큰 두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기도를 하는 것도 실습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해 주세요. 네. 저기 란이 12개가 있어요. 아니 16개가 있는데 하나는 찾고 나머지 이제 신청해 주세요. 네. 바로 신청하신 거예요 지금? 액션이 빨라. 많이 드세요. 휴지. 필요해요. 아픈 사람은 휴지 필요해요. 네. 안 나가셔도 되는데 우리 다 이해해 주면 돼요. 그리고 시작 기도를 이제 배정할 테니까 써주세요.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건 안 써주셔도 돼요. 오늘 건 그냥 제가 할게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나 제가 말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면 바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하든지 실습을 같이 해보든지 뭐든지 해볼게요. 네.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는 우리 실력이 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를 6강까지 안 나가도 돼요. 끝까지 안 나가도 돼요. 그냥 앞에 기초편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해서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도에 부담 갖지 마시고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힘들면 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건 플러스 알파고요. 강의 말고 아까 얘기했던 버크만 진단을 해보시면 진짜 인생의 재미를 느낄 거예요. 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인생의 재미를 찾아요. 근데 그 흥미라는 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한다라는 것이 바로 흥미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몰랐고, 제가 왜 다나와에서 노트북 폰을 가가지고 노트북 가격이 조건에 맞춰서 제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춰서 노트북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걸 하고 나서 제가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따지는 거랑 숫자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가성비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다 흥미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진단 결과를 보면 다른 사람이 왜 이런지 또 잘 알게 됩니다. 왜 제가 성경자매랑 얘기할 때 성경자매가 저한테 말을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진단하고 나서 상대방의 욕구는 말을 부드럽고 우회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나는 내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직설적이고 감정을 배제해서 팩트로 되게 순서를 만드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들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재밌죠? 네, 그러니까 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데 2월 첫째 주에 지방에 한번 신방을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 중에서 그 지방에 그 갇혀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못 오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되게 외롭더라고요. 네, 외롭고 그리고 이럴 때 얼굴을 비춰줘야 2월 MT에 와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좀 더 뭐 2월 셋째 주에 가면 다음 주 어차피 볼 건데 의미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경건훈련 하다가 뛰쳐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2월 첫째 주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땡기시면 저랑 지방 투어를 한번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든 해봅시다. 맛있는 거 가서 그냥 아무 일 없어요. 그냥 가서 우리 회원 얼굴 보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오는 거예요. 그냥 놀고 올 거예요. 말은 신방인데 놀러 오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네, 같이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맛있는 간식과 그리고 우리 훈련 끝나면 점심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뭐 먹으러 가자는 추천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네,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네, 잘 생각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면 이제 OT가 끝날 거예요. 아, 하나 더 있어요. Q&A.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해도 돼요? 혹시 그 부분 참석하시는 다른 회원분이 누구세요? 지승 형제. 아, 지승 형제랑. 예성. 아, 예성 형제. 신이랑 기태도 아, 그 기태 형제는 귀국하고 있을 거고, 네. 뭐 하여튼 더 오겠죠, 네. 아니 혹시라도 그거 더 만들어야 될까봐,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부족하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네. 그럼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한 10분 정도 쉬면서 자리를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가보도록 할게요. 네.